나이가 너무 많아서 숫자도 버벅거립니다. 800 몇 살 뭐 이래 나오니까. 어,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언약의 흐름과 언약의 전달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원래 지난주 우리 함께 볼 본문은 우리 창세기 4장의 우리 가인의 족보와 5장의 셋의 족보, 그래서 전체 5장 32절까지 전체가 다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셋의 족보 가운데 5장에 우리 방금 읽었던 21절부터 29절까지만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 속에 내가 있으면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있으면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수준이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다윗 같은 응답을 받습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잡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역사하시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다스리시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20절부터 너희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너희 천사여, 그 말씀을 듣는 너희들이여, 그 말씀을 뜻을 따라 임하는 곳에 역사하는 너희 천군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하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역사 속에는 주의 천사와 천군의 역사, 영적 역사, 이거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두고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다윗의 영적 상태고 비밀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비밀이 뭡니까? 이걸 알고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 속에 있고 말씀 성취 속에 있을 때 다윗과 같은 응답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이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뭐 다 외우고 뭐 또 다 계속 나오는 거, 한 주에도 여러 메시지 나오는 거 우리가 다 뭐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딱 언약을 잡고 그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의 언약의 흐름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누립니다. 거주간 그 말씀으로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뭐 오늘 딱 이렇게 될 때 여기 성취됐단 말이 무슨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벌어지고를 두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진짜 막 하루에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삶이 그 속에 쭉 인도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갈 때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그 축복을 누려가면서 또 성취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이 알고 누릴 때입니다. 그래, 내 인생에 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능력. 때로는 다윗이 도망가야 될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요 진짜 비참하게 미친 척 해야 될 비참한 상황까지도 있었어요. 막 굴에 들어가 숨어야 될 때도 있었어요. 진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죽음의 위태로울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는 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비일비 하지 말고 말씀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와 언약을 잡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그것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그 말씀 놓쳐버리면 내가 몸담고 있는 현장이 세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 많은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성도들도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거 따라가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2장 2절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공중곳에 잡은 자 따라가잖아요. 그리고는 그 속에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것을 하겠지만은 본질상 멸망으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서 빠져나왔단 말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이 속에 있었지 지금은 아니잖아요. 전에는 우리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입니다. 근데 성도도 똑같이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듣기 원하고요. 또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있고요. 신앙생활도 내 중심, 나 중심, 육신 중심, 그 세상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세상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 이거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의 말, 사람의 갈등, 사람의 그것을 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고 쭉 갈 때 지금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이 따라갈 때 우리 인생에는요 뭐가 세워지냐면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말씀, 지금 여기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잖아요. 그 속에 주의 사자들이 움직이잖아요. 이 축복을 알고 우리가 말씀으로 따라가면 이 비밀이 있는 내 인생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자꾸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 우리 사람의 말, 사람의 갈등 이런 것 속에서 계속해서 인도받는 가는 사람은 그 속에 흑암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보다는 사람, 내 수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중심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언약의 흐름과 언약의 전달, 첫 번째,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흑암의 망대. 이 세상이 이렇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이 세상의 흐름 따라가면서 세상의 망대 이렇게 세워지죠. 자, 세상의 흐름이란 게 뭘까요? 대학도 있고 경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학문과 문화와 활동과 어마어마한 과학과 AI와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막 가는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화려하고 대단하지만은 이 세상의 근본과 시작은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신 세상이었지만은 지금 이 세상의 흐름이라는 이 세상은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이잖아요. 뭡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 무시해도 돼. 그 거짓말이야. 이 사탄의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잖아요. 이미 속았죠. 그때 여자가 그것을 먹고 그렇게 사단의 말을 따라서 간 그 순간 이 창세기 3장 문제. 인간은요, 죄,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은 마귀에게 잡혀버렸어요. 하나님 된 게 아니고 마귀에게 잡혀버렸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그 욕심 요거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너희가 접근할 때 살인 동기로 죽이려고 접근했고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그 거짓말 아비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단절되고 떠나버렸잖아요. 인간의 세상의 지금 모든 흐름과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지금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흐름의 가장 이 중심 그리고 세상의 흐름의 이 동력은 어디 있을까요? 전부 다 이게 움직이는 게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돌아가는 게 전부 나 중심, 그죠? 그리고 육신 중심. 왜 러시아가 저 우크라이나 막 정복합니까? 이거잖아, 이거. 그죠? 왜 그렇게 막, 저 미국은 중국하고 막 이래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결국은 이 세상 중심, 이거거든요. 지금 일어나는 막 범죄들, 애기 엄마들이 막 그러고, 교사들이 막 그렇고, 지금 막 문제가 있잖아요. 갑자기 신림동에 막 문제가 있고, 수많은 문제와 일과 막 일들이 있어요. 이게요, 얼마나 나쁩니까? 나 중심이요. 지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이런 세상의 흐름, 이 어둠의 흐름, 이 배경에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서 지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약해요. 다른 사람은 뭐라고, 나예요, 나. 그렇죠. 그러면서 이 흐름의 방향은요, 이 방향, 세상의 흐름의 쭉 방향은 전부 이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을 사랑하고, 이거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이 전부 일로 가요. 흐름이. 그리고 전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이루려고, 그것을 채우려고, 그것을 잡으려고 전부 가는 겁니다, 방향이. 마태복음 6장 31절. 그리고 염려하여 이르기를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은 전부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방인은 뭐 세상 사람 다죠. 근데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의 흐름이고 그 속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속에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어마어마한 이 기업들이 선점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을 움직이는데 그 뒤에 있는 이 흑암의 배경과 흐름을 가지고 역사하거든요. 이 세상의 흐름이 이걸 따라가면서 사람들은요, 흑암의 망대가 개인 인생 속에, 가문 속에, 현장 속에 세워집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면서 이걸 세우는 거예요. 개인 속에 이걸 딱 세우고, 이 가정 속에 이걸 세웁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던 대표적인 한 예로 가인의 가문과 가인과 가인의 가문 후대, 이걸 봤죠? 이게 가인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딱 세상 따라 딱 가면서 그의 인생에 이걸 딱 세우고, 그리고 그의 인생과 그 후대 속에 이걸 딱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걸 따라가지 않아요.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4장이었죠.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놓치고 세상 따라가죠. 언약 놓치고 세상을 추구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 자, 지난주 볼게요.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이 떠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거를 이루려고 가죠. 그러면서 언약 놓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번성할 것인가, 육신적으로 그거 따라서 가는 겁니다. 이 동력은 전부 나 육신 세상이에요.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을 건축해요. 성을 건축해요. 이게 뭐 그냥 이게 소위 말하면 이제 살 성이고 뭐 거주할 자기의 어떤 지역이고 영토가 있지만은 결국은 그 개인과 그 인생에 세우는 겁니다. 뭘 세웁니까? 흑암의 망대를 세워요. 자, 이게 바로 창세기 4장 17절 볼게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 이제 아이가 낳았는데 아들이 에녹이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자, 성을 가시적인 성이죠. 눈에 보이는 성, 그 성이지만은 결국은 내 인생에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 아들의 이름으로 했다니까 한마디로 하면 가문에 구축하는 거예요. 구축하면서 자기의 그 가치관, 인생의 방향, 이걸 그대로 후대와 우리 가문, 집안 전달하여 세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방향 하나님 떠나고 세운다. 이거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우리 집안에 그것으로 세워져요. 세워집니다. 하필이면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딱 불러가지고 이건 네 성이야. 그러면서요, 이렇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아들을 또 배우지 않습니까? 이게 가인의 집안이에요, 집안. 그런데 참 열심히 하니까 성공도 해요. 그러니까 세상적 성공과, 그런데 그 속에서 있는 영적 유산, 지난주 말했죠? 영적 유산도 전달된다고. 이 성을 후대 아이한테 전달하겠죠. 네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노아라는 무슨 성 이름? 노아라는 에녹이라는 성 이름을 전달했죠. 주겠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영적 유산도 전달돼요. 자, 우리 그 후대들이요, 창세기 4장 19절부터 22절 보니까 그 후손 가운데 많은 성공을 하잖아요. 라멕의 아들들 중에 가축 치는 자의 조상도 나오고요. 목축업에 대단하죠. 수금과 통소 잡은 자의 조상도 나오고요. 예술 분야, 음악 분야 아주 뛰어난 인물들 이름이, 명성 있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리와 쇠를 철로 가지고 기구를 제작하는 자의 조상도 나오고, 한마디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성공자들입니다. 그때 당시의 산업의 선두주자들, 성공하는 겁니다. 성공해요. 그런데 이 배경의 이면에는 가인의 영적 유산 그대로 이어받죠. 창세기 4장 23절부터 24절,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속에서 두려워하고 피해 다니는 그것의 문제가 후손에게 그들이 임하잖아요. 한편으로는 뭐 성공했지만 이 영적 문제와 영적 유산, 세상적으로는 많이 돈을 벌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시달리고 문제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예를 들면 가인의 후대 속에서 보이는 겁니다. 자, 이게 성경의 말씀이지만은 지금의 모든 세상의 흐름 속에 흑암의 망대가 개인 속에, 가문 속에, 세상 속에 세우는 겁니다. 세우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사람들은 이게 안 보이니까 속고 열심히 달려가요. 이 흐름 따라. 이게 성공인 줄 알고, 이게 복인 줄 알고, 그것만이 다인 줄 알고 쫓아가죠. 자, 아까 보았다시피요,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들 다 구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흐름이고 세상 사람들이다. 그러나 두 번째,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비밀을 누리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흐름을 쫓아간 자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창세기 5장에 보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자. 자, 그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가 족보만 보면 이게 의미가 없지만 이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 보면 제일 먼저는 우리 창세기 4장에서 아벨 봤죠? 아벨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자잖아요. 그 창세기에서 주시는 창세기 3장 15절 약속 붙든 자입니다. 아벨은. 그 약속을 붙들고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양의 새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는 그 제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언해 주셨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들고 언약적인 예배드릴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죠. 하지만 알다시피 창세기 4장 5절 가인은 그렇지 않았죠? 가인은 자기의 생각, 자기 흐름 딱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예배는 드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하고는 관계 없었습니다. 언약이 없으니까요. 가인은 그렇죠. 하지만 아벨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자잖아요. 두 번째, 셋이란 사람. 아벨이 죽고 하나님이 아벨 대신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자 셋을 일으키셨어요. 그 셋이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을 보면 언약을 계승하는 내용이 나오죠. 언약의 계승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계승하는. 그래서 이 셋이 창세기 4장 25절,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하나님의 이름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 뭐죠? 예배요, 기도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과 함께 이 축복을 누리는 셋입니다. 자,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이름들이 그 족보에 기록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듯이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 22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근데 보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또 이름을 이 족보 안에 들었어요. 이 족보 안에 에녹의 다음 때에 보면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 창세기 6장 8절에 더 자세히 나오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자,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이 사람들. 자, 이 비밀이 이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근데 이 세상 흐름이 아니라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 언약 속에서 내 인생이 따라가고 인도받고 응답받는 그 속에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을 주십니다. 자,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이들에게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주셔요. 이 땅의 축복 말고 이거 성공했다 이거 말고 이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시긴 주시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영원한 하늘의 축복. 이것을 일컬어서 보좌의 망대입니다. 보좌의 망대. 여러분과 제 속에 이것이 세워져야 돼요.
이것이. 자, 우리가 뭐 직장에 가고 일하고 하면서 우리 속에는 이 비밀을 가지고 흐름 속에 인도받을 수 있는 요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자, 읽어보면 요한일서 2장 17절. 아까 요한일서 2장 16절 봤죠? 여기 보면 나왔죠? 세상의 방향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데 이 17절에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 버립니다. 요거 다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뭐라 돼 있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세워집니다. 영원히 갑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속에서 영원히 가고 영원한 것을 받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지나가지만 이 비밀을 아는 자, 그 축복이 바로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축복이, 그 비밀을 가진 자가, 그게 바로 창세기 6장의 노아입니다. 노아. 에녹도 마찬가지고요. 노아.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막는 방주, 운동하게 하셨잖아요. 성공자들은 다 지나가고 없어진다. 그거 다 지나가죠. 홍수 때문에 완전히 없어지듯이.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다 끝나요. 그런데 방주 운동,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영원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 이 축복을 이 흐름 속에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이 속에 주십니다. 아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는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분명히 이 축복을 이 속에 주십니다. 이 속에 주셔요. 그렇다면 우리와 우리 후대의 삶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와 우리 후대 삶.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가 세상의 흐름으로 가게 두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맞죠? 가만 놔두면 언약의 흐름 인도받기보다는 이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이쪽으로. 가만 놔두면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사단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푸시하겠습니까? 언약의 흐름으로 인도받도록 우리는 언약을 심어야 됩니다.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이번에 내일부터 해서 초등부 캠프와 우리 다음 주 CRC와 우리 청소년 수련회와 모든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앞으로 있을 우리 금토일 시대의 토요일 렘넌트의 모든 스케줄 속에 우리는 이 망대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 후대가 그 응답을 받아가도록 되죠. 그래서 가만히 그렇다면 보니까 이 언약 전달의 사명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바로 성공이고 이게 축복인 겁니다. 자, 가만히 한번 살펴보실게요. 셋의 계보를 한번 보세요. 이 족보를 읽어보면요, 이거 족보와 이거 족보를 가만히 읽어보면 여기는 별다른 게 없어. 그냥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봐요. 5장 보면 나았다 밖에 없어요. 나았다 밖에 없어요. 나았다. 이쪽은요, 야, 이거 조상이 되었다, 이거 친 조상이 되었다, 막 이런데 여기는 나았다, 누구 넣고 나았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비밀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이 함께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요거가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막 이거 뭐야, 이거 성공, 이 대단한 능력, 이걸 중요하게 여기시냐, 하나님이 지금 뭘 중요하게 보고 계시냐를 우리가 봐야 돼요. 뭘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지금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셋의 족보를 보면 딱 나와요. 뭘 중요하게 여기시냐, 네가 언약의 흐름 속에 있고 그리고 네가 언약을 전달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셔요.
내가 언약의 흐름 속에 있고 내가 언약을 전달하는 요 사명 가진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뭐 별다른 큰 것 한 것 없는데, 예, 우리는 업적도 별로 없고 없는데 그냥 나았다인데 이 언약을 네가 가지고 있고 언약을 전달하는 그 속에 나은 거의 족보입니다.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바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내가 먼저 보호자의 망대에 응답하게 돼요. 내가 보호자의 망대에 응답하게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호자의 망대 응답, 내 속에 보호자의 망대가 딱 내 인생에, 보세요. 가인의 흑암의 망대 딱 인생 세워진 게 그 가정에도 세워져요. 가정에도 세워져요. 가문에 세워져요. 그 현장에 세워져 버립니다. 하지만 내가 보호자의 망대, 언약의 흐름 따라 보호자의 망대가 딱 세워지는 응답을 받으면 우리 가정, 현장, 이 축복 속에 인도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 속에 보호자의 망대에 응답받는 것은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응답 받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요, 순간순간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휙 지나가면 바람대로 휙 지나갑니까? 아니잖아요. 훅 하면서 이 전설의 고향 이런 것처럼 촛불이 휙 나듯이 하나님 그렇게 임하신 거 아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의 흐름입니다. 말씀의 흐름이 붙들고요, 계속 말씀의 흐름을 붙드는 그것이 여러분과 제게 딱 세워져야 됩니다. 요거를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강단 메시지 붙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강단 하나님의 말씀 붙으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두 번째, 이 속에서 우리는 보호자의 망대 응답 받으셔요. 정말 9가지 보호자의 능력, 이거를 계속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죠? 이거 어떻게 누립니까? 요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 잡고 우리는 기도의 비밀, 하나님 바라보죠. 기도 비밀 바라보는 파수대 위에 올라가셔야 돼요. 파수대 말씀 딱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파수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내 삶에 이 비밀을 임하는 영적 축복을 누리시라.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신 언약을 잡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요걸 시간이 좀 되면 자세히 풀어서 기도하고, 또 시간이 안 되면 같이 전체 합쳐서 기도하고, 순간순간마다 그 능력이 임하는 내 인생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파수대. 세 번째, 그럴 때 3시대의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역사하도록.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전체가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고 내 인생이 이 땅에 정인으로 시대 살려야겠죠. 이게 바로 237 전도입니다. 시대 살리는, 세상 살리는 거예요. 이 현장에 내가 살고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 살아서 내가 정인으로서 그들에게 증거하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거를 안테나 이렇게 표현해요. 요것이 보호자의 망대로 딱 세워질 때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한꺼번에 393이라 해서 이 축복을 순간순간마다 기도 속에 말씀 잡고 우리가 응답받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 속에는요, 이 영적인 딱 망대가 든든히 세워진 거예요. 내가 주일 말씀, 강단 말씀 따라서 계속 이 전체 주신 메시지 따라서 계속 우리가 그 흐름을 따라가니까 이 영원한 축복 보좌의 망대가 딱 세워지죠. 세워집니다. 그때 두 번째, 이게 우리를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세워질 때 우리가 언약 전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고, 언약 전달하는 인생의 응답을 받아갑니다. 우리 이거를 받아가야 돼. 그죠? 그래서 언약 전달하는 인생으로 우리는 이 축복을 우리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려가도록 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거부터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 가지 뜰 되어낸 거예요. 이게 안 되면서 세 가지 뜰 막 만들어가 하는 그거는 일이에요. 일입니다. 내가 이 축복을 못 누리는데 무슨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또 치유 2, 3째 삶이니까 오면 일이에요. 그거 전부 귀찮아. 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때 이게 만들어지고 이게 응답을 받습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기도의 뜰, 그리고 이방인, 우리, 그리고 아이들, 하나님은 이게 있기를 원하셔요. 정말 성전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예배의 축복이 임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성전이 되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게 임하느라. 정말 이 축복이 임하는 그 성전에 이 뜰이 갖춰지길 원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뜰을 세우고 그 뜰을 통하여 우리 후대와 또 237과 연약한 자 속에 언약 전달의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응답 받아야 되죠.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내 좋아한다 했죠? 아까 찬송가. 그 찬송가 보면 큰 영화로우신 주 하나님 영광이 임해달라고 이 모인 자들로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임해 주셔서 보좌의 능력 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임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응답 받아가냐? 이 백성 기도와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주 봐도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3절에는 자손들 주를 기리고 성전의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그죠? 그리고 4절 주 믿는 만민이 이 찬송하다가 보좌의 축복 받게 해달라고. 이 속에 이 구절 속에요 아이들의 뜰도 다 들었고 만민이 응답받는 2, 3절의 뜰도 들었고 그리고 진짜로 기도하고 우리 이 백성의 기도를 받아달라는 기도의 뜰이 다 들었잖아요. 이게. 다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성전에 이 축복 받게 해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이게 좋아지더라고요. 네. 큰 영화로우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자손들이 아이들의 뜰에 응답받으면서 성전의 돌같이 요긴하게 하옵소서. 이 백성들이 다 복음이 증거되어 만민이 복음 듣게 하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이 축복을 받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세 가지 뜰을 우리 기도 제목으로 품어서 해야 돼요. 품어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금방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 전부 다 언약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잡고 정말로 주님의 보좌의 망대에 세우면서 이 응답을 위해서 내가 참여되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기회가 될 때 기도도 같이 하고 이 응답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바로 금토일 시대입니다. 금토일 시대 구체화시킨 거예요. 세 뜰을 구체화하는 거예요. 세 가지 뜰을 구체화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기도하러 금요일 날 모이고요.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뜰을 하도록 우리 토요일 날 토요 학교와, 그래서 토요일 날 토요 핵심, 토요 핵심, 그리고 토요 학교, 예,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가 집중,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아이들은 토요 학교를 통하여 아이들의 응답을 받고요. 어른들은 토요 핵심과 이런 집중을 통하여 기도의 뜰과 2, 3, 7 응답을 받아가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게 이제 아이들 토요 학교 이제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가야 되겠고, 우리 중직자들이나 여러분들도 우리 교사들 그거 만들어 열심히 하십시오. 그게 아니잖아요. 흐름 속에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이 흐름과 이 응답을 받아가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고. 지금 그래서 생각하건대 우리가 지금 이게 현장 사역자 훈련이 있잖아요. 지금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우리 훈련하잖아요. 그죠? 네. 그 주간 토요일 날 가시기도 해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하면서 메시지 훈련 받으러 그렇게 함으로써 서서히 자꾸만 이렇게 인도 받아가고 참여되도록, 그것도 하나의 또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따라가면서 응답받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모두가 언약 전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보좌의 망대가 세워져서 우리를 통하여 언약이 우리 후대와 현장과 2, 3, 7에 전달되도록 축복해달라고, 그것을 구체화받게 응답받는 세 가지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달라고, 말씀을 따라 흐름을 따라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고, 두 번째, 내일부터 있을 우리 초등부 수련회와 캠프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모든 하나님의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언약의 흐름과 언약의 전달 속에 우리가 있게 하소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서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보좌의 망대가 세워 하나님 정말로 언약을 전달하는 이 응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여, 원하오니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는 세 가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세 가지들을 구체화시키는 토요 금토일 시대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두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중직자와 성도와 우리 렘넌트들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과 내일부터 있을 우리 초등부 모든 캠프와 수련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